지난주일 제가 목에 걸린 구슬을 빼는 심정으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조금 비웠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내 목에 들어갔는지, 도대체 뭐가 내 삶에 꽉 누르고 있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자꾸 한 주간 뭘 누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내가 이걸 잘못 먹었구나, 내 삶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들어갔었구나라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가 금식과 침묵을 부탁드렸죠. 한 주간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많이 금식하고 있고 말을 아끼고 있다라고, 그래서 한 주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메시지들이나 아니면 연락들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뭐라고,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제가 매주 설교가 끝나면은 제가 했던 설교를 한번 다시 듣고 보면서 저도 조금 피드백 시간을 가지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난주 피드백할 때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너무 부족했고, 그리고 너무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풀었다면은 더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미안할 정도로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의 이 능력과 상관없이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감사가 있었고, 또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준비하는 제 마음이 사실은 좀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는 제가 열심히 해야 성도님들의 영적 수술을 완전히 지킬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진짜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야 성도님들이 회복될 수 있는데 절박감을 가지고 막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못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을 듣는 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수술대로 수술 침대를 끌고 가는 간호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원래 법적으로 수술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술하게 되면은 대리 수술이라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죠. 제가 하나님의 그저 도구이고 하나님의 시종일 뿐인데 마치 제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저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군요, 주님. 주님이 칼을 달라 그러면 칼을 주고, 주님이 기계를 달라 그러면 기계를 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군요 라는 마음가짐으로 일단은 저부터도 의사이신 주님이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 주를 보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22장 8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2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의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했던 거죠. 나는 그냥 수술 때까지 침대를 끌고 가는 사람이지 가서 수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마련된 수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부흥회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팀, 예배사역팀과 이광희 목사라는 사람과 서로를 사용해서 나를 어떻게 수술하실지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개인의 말솜씨나 아니면 감성적인 어떤 터치로 인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설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됐던 내면의 지점을
어느새 바꿔놓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대수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꿈을 꾸면서 한 주를 보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의사가 돼서 나의 모든 거를 온전히 치료하시는데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 날 사랑하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했고 그리고 3일 동안이나 그 길을 걸어갔고 그의 삶에 있어서 점점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오늘 본문이 6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 구절 5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나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떤 지점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헌신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굳이 하나님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요, 수술을 받을 때 수술을 받는 그 의사를 믿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고요. 나는 전신 마취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수술해주는 의사가 온전히 내 몸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일단은 내가 수술 스케줄에 맞춰서 시간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내 바쁜 일, 만나야 될 사람들, 먹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도 병원 스케줄에 이걸 다 맞춰야 됩니다. 그 과정이 오히려 내가 뭐 의사가 수술 다 하는 거라면서 나는 왜 이거 또 시키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질병을 낫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의사가 나한테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 이야기를 얼마나 신뢰하면서 수술대 위에 자기를 세우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수술 동의서를 우리가 보잖아요. 보면서 막 일일이 서명을 하게 만듭니다. 되게 복잡하고 서명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수술은 의사가 한다 그러면서 돈을 내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점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도 놔두고 수많은 종들도 놔두고 여러 가지 짐승들도 놔두고 나귀랑 그 나무를 짊어지고 종 둘이랑 아들이랑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과정 가운데 종이랑 나귀는 놓고 아들이랑 아빠만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을 오르죠. 자, 칼을 손에 들고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엄청나게 높은 산이라 나귀를 데리고 가기에도 조금 애매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칼을 들고 가는데 여기에서 워낙에 험하고 높고 이런 산을 올라가는데 3일이나 길을 걸어갔다면요, 아브라함이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든 상황이에요. 그냥 물통 하나 쥐어줘도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손에 뭐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칼이 만약 칼집에 있으면은 떨어뜨리면은 뭐 그 발이 찌일 수도 있고, 칼집에 없다라 그러면 떨어졌을 때 내 손이나 발이 베일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있어요.
요즘처럼 우리가 라이터로 불 꺼지면 착착 해가지고 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단을 위한 불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불을 꺼지면은 이거 다시 난리 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못해가지고 불이 붙으면 온 숲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손에 들고 걸어가면서 마치 화학 물질을 손에 잡고 산을 오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조심조심 걷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게 잘못되면 모든 게 엉켜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너무 불편한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만 불편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나귀가 짊어지고 있었던 나무들을 자기 아이한테 짊어지게 해요.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마다 다르기는 한데 13에서 16 사이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는 15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요즘 15 중학생 친구들한테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나무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산을 걸어가고 있다면 얘가 얼마나 궁시렁거리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나에게 어떤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 풀리지 않는, 솔직히 아브라함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왜 이 길을 가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그냥 짊어지고 따라와 달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도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사이에 놓는다라는 거죠.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15살 아이를 포박하는 게 가능합니까? 완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설득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애를 쓰면서 막 사력을 다해서 포박을 했을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한테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삭한테도 버거운 일이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불편해지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 때문에 얼마나 평소라면 하지 않을 일을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게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라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번제로 드려라 요 말만 하셨어요. 나머지는 아브라함이 다 묵상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3일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만큼은 누구한테도 떠넘길 수도 없고, 요즘으로 치자면 내 영적인 생명의 문제는 목사한테도 떠넘길 수 없고, 찬양 인도자한테도 떠넘길 수 없고, 순장한테도 떠넘길 수 없고, 내 잘 믿는 가족한테도 떠넘길 수 없고, 내가 걸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수술방이 있구나.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부려먹고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 있어서는 내가 고생하고 내가 결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걸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불편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불편의 영성,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불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도 일정을 조율하고 컨디션을 가꾸고 들어갈 때 아프고 나와서 아프고 재활을 해야 되고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엄청나게 쓰라리고 후유증이 남는 게 당연한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는 그 대수술 가운데 이런 부침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한 건데도 우리가 어느 순간 인정을 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요, 예수님이 했던 고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 부족한 고난을 채워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수술방을 지나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2가지 시술이 필요한데 십자가, 부활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그 수술을 받은 걸 너희가 받지 않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하고 부활을 소망한다라는 건 주님이 우리를 수술하실 것을 믿고 수술대 위에 한 주간 우리를 올려놓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운동선수나 아니면 공연을 앞둔 가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운동선수가 가장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뭘 합니까? 훈련을 하죠. 훈련을 하면서 일상을 포기하고 자기 몸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립니다. 근육 하나하나까지도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섬세하게 자기의 컨디션을 전력을 다하여 끌어올리는 모습이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그냥 뚝딱 되는 거겠습니까? 매번 운동선수들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요 순간을 위해서 내가 4년 동안, 10년 동안, 평생 동안 인생을 다 바쳐서 이 순간 하나를 위해 준비했다라는 그 준비로부터 나오는 벅찬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가수도 그렇죠. 가수가 콘서트나 경연대회를 앞두고 합숙을 하기도 하고 마시는 물 온도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마십니다. 자는 방의 환경까지도 에어컨을 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조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그에게 고난입니까? 고난이기는 해도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경연대회에 설 건데, 내가 이제 곧 콘서트에 나설 텐데, 그 순간을 위해서라면 이깟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다.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생의 법칙, 가치로운 것을 얻기 위한 법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신앙만큼 왜 그냥 뚝딱 되기를 바라냐는 거죠. 마치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나를 봉고에 납치해가지고 갑자기 나를 수술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엄청난 폭력이에요. 사회 뉴스 가운데 만약 누가 어떤 의사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실제로 아픈 사람이고 나았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이게 정당합니까? 그거는 납치이고 오히려 소위 말해서 장기 매매를 할 때 악당들이 쓰는 방식이지,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인격적인 예수님이 쓰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수술 동의서를 받고 수술대 위에 자기를 눕힌 사람만 수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9년 8월 10일 날 보았던 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순례란 잃어버린 단순함을 찾아가는 여정인지도 모른다.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던 모든 것을 가지고 순례를 떠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순례는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자, 순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것은요, 항상 불편함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편함이 느끼지 않는 순례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확실하지 않은 순례의 길은 없다라는 거죠. 생명을 얻기 위해선 항상 불편함과 불확실함 속으로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한 주간 이 묵상을 하면서 끊이지 않고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불편해야만 만날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한 주간 열심히 고민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불편함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원고를 쓸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거 너무 성도님들이 각자 삶 가운데 너무 고통을, 상처를, 아픔을 크게 겪고 있는데 목사가 앞에 서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어쨌든 축복입니다 라는 식으로 싸잡아가지고 표현하는 게 너무 함부로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다 해결될 겁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한 주간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보게 되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죠. 손에는 칼과 불을 들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이 나무를 짊어지고, 나귀들이 짊어졌던 나무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어디 있었다고요? 수풀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수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빽빽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에서 9장과 10장에서 사용되는데, 이사야 9장과 10장에서는 빽빽한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는데 나무가 그냥 듬성듬성 있었던 게 아니라 나무가 촘촘하게 빽빽하게 있었던 거죠.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곳을 지날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어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이 빽빽한 나무들이 눈에 보이는 나무도 있지만 덤불도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막 가운데 보면은 조그만 나무들, 잔가지들 나무들이 얽히설키 모여가지고 공처럼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덤불들이 들어가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만약 칼이랑 불을 들고 있는데 덤불에 발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그 수풀을 신경 쓰며 걸어갔겠습니까? 내가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내가 할 테니까 이 숲을 좀 없애달라고요.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가겠다고, 하나님이 말하는 곳에 가겠다고, 예배하겠다고. 그러니까 숲을 좀 치워달라고요. 주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내 발이 걸려서 불을 떨어뜨릴 뻔하고, 그리고 내 아들은 나무를 짊어지고 있는데 나무가 빽빽하니까 이렇게 가니까 걸리니까 옆으로 들어가고 몸을 틀고 이러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숲을 가고 있는데, 나중에 눈을 들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고 제발 좀 없애달라고 했던 수풀이 내 인생의 돌파구였던 거예요. 그 수풀이 아니었으면 양이 걸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일이 아니었다면 그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 가정에 대해서 네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너희 가정 가운데 그 수풀들이 많으냐?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왜 네 하는 일마다 빽빽한 수풀들, 그 몸을 비틀어야만 간신히 헤어나올 수 있는 그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는 건지 아니? 너는 지금 이해 못하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야. 네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제발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수풀이 너를 살릴 유일한 돌파구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제 삶에 끊이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심판자로 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게 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를 다 데려와도 제 마음 가운데는 저만큼 괴로웠던 적이 있을까? 저만큼 아팠던 적이 있을까? 저만큼 상처받았던 적이 있을까? 저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해본 적이 있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제 사역자로서의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수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니까 A라는 성도님이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이미 겪어봤고, B라는 성도님이 난 이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이미 미친 것 같이 살았던 적이 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진짜 그 수많은 수풀들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도 괴로운 시절을 보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한 방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제 옆에서 야 그것 봐, 너 잘했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냥 이론 수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실습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 정도로 제 삶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기억들이고 여전히 제 삶에 상처가 되는 흔적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 해답을 얻은 그 순간을 딱 찍고 이전까지의 과거를 해석하니까요, 풀리지 않는 일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순간을 딱 마주하게 되면 이전까지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에 대해서 꼭 이래야만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고난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도요, 순환주간 기사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3년 동안의 사역 중에서 가장 긴장을 하려 하는 게 그 일주일의 사건들이에요.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군인들이 놀리고 채찍질하고 옆에서 강도가 욕하고 온갖 사람들이 우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수많은 고난들이 압축되어서 예수님을 막 몰아붙입니다. 그런데도 그 빽빽한 수풀을 예수님은 지나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거밖에는 생명을 얻을 답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고난을 거쳐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저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저게 나에게 준비된 수풀일 수 있다 생각하면서 눈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보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문제에 함몰되고 그 수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했지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두리번 거리는 순간 수풀 속에 숨겨져 있는 수량을 분명히 발견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번 한 주는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가 있죠. 자발적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이 서운해하겠지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를 들어 5일 다 못 나오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럼 4일 나오시면 되잖아요. 4일 나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겼다. 3일 나오시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게 아니면 인터넷으로라도 함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나중에 설교 영상만 딱 따가지고 보겠다라고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모을 방법을 자발적으로 수술대 위에 본인을 올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수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닥다닥 모여있는 게 힘들 수도 있고 매일마다 그 시간대에 와가지고 또 집으로 가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애들은 떠드는데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본인이 아파하고 있던 수풀 속에서 묶여있던 수량을 발견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다 같이 결단의 메시지를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시작. 언젠가 우리가 눈을 들어 살펴보는 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문제 속에 답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반드시 우리를 수술대 위에 세워주시고 수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술을 선언하고 수술 받기를 축복드립니다.